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참으로 생각이 서로 다 달라요. 한 나무의 어떤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도 생각이 다른데, 보통 사람은,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보통 사람, 쳐다보지도 말라. 근데 이 한 나무를 보고 조폭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 못 올라갈 나무는 아예 베버려라. 인생에 나름 성공한 사람,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라도 올라가야 된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국계 일본인으로 일컬어지는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소프트뱅크에. 이 손 회장의 사과 괴짝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1981년도에 했어요. 소프트뱅크를 창업할 때 일이었습니다. 사원으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개짝 하나를 엎어놓고는 사과 개짝 위에 올라가서 연단 삼아서 일종의 사장 취임 연설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5년 내에 매출액 100억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내에 매출액 500억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조 때에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장이 취임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 2명이 저거 미쳤다, 저거 완전 또라이야 이가. 사장이 대책 없는 어떤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려고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후 USA, 야후 재팬 합병 인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그룹 회장이 실제로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의 위기를 좀 겪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2021년에 뉴욕 증시에 투자해서 쿠팡의 상장가를 기록하면서 평가이익만으로 20조.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놀래줘야 될 타임입니다. 자, 평가이익이 20조를 대박을 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2명,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창업 멤버가 될 수 있는 영예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스톡 옵션 날려버리게 되어진 거죠. 뭐 하나로? 생각 하나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냐면,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된다. 그 성품은 그 사람 자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연관관계,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되어진다는 이 연관관계에 세상에만 있냐, 심리학자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성경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런 측면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지 않았을 터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2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망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살리는 법이 있어. 하나는 망하는 법, 하나는 살리는 법. 근데 이게 각각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어. 자, 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이어서 6절 읽어볼까요? 같이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결국 사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에서. 정반대로 생명과 평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의 생각에서. 둘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생각으로. 따라하십시다. 생각으로 인생을 바꿔라.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고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만은 깨치고 돌아가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타락한 죄의 어떤 성품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르면 결국은 망하지, 그죠? 육신의 일, 망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영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 영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나니. 자, 다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망하는 일이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결국은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출발이 뭐냐? 시작이 뭐냐?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막 우리 애들 있으니까 막 밑줄 긋고 막 학창 시절에 막 교과서에 막 밑줄 긋고 형광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읽어야 될 구절이에요. 자,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생각이 출발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말은 뭐예요? 출발 정도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인생 자체다. 그래서 섹스피어는요,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봐야 되죠. 여러분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변화된 삶을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십니까? 앞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에도 육신이 끌면 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각부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부터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당연히 시련이 내가 빠진다, 그렇게 시력, 그리고 또 체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남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당연한 일일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 늙는다는 착각. 한번 읽어보세요. 늙는다는 착각.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읽어보라고 얘기했더니 따라하라고 그러네. 오늘 여러분이 주로 좀 헤맨다, 저랑 같이. 나중에 읽어보라고, 책을 사서. 책 제목을 읽어보라가 아니고, 책 제목을 따라한 것도 잘한 거네. 늙는다는 착각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서는 혹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늙는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대 심리학자 앨런 랭어라는 사람이 유명한, 진짜 이건 유명한 실험이에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앨런 랭어가 무작위로 신문에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해요. 70대 후반, 80대 후반의 노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완벽하게 20년 전으로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이 수도원 비슷한 데서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6박 7일을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험군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처럼 20년 전에 자기 자신이 되어서 생활하도록 옷 복장도 그렇게 하고 데코레이션도 그렇게 꾸며놓고 TV를 켜면 뭐가 나오냐? 20년 전에 풋볼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것도 흑백 TV를 통해서 보는 거죠. 20년 전이 지금인 것처럼 그 당시의 드라마, 그 당시의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이 매일 TV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영화 본다 그러면 배너 같은 그런 영화, 그걸 보면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입소 첫날에는 이 기도원 비슷한, 수도원 비슷한 데 이제 들어가게 된 입소 첫날에는 당연히 자기의 짐을 누군가가 와서 들어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하고는 완전 달라져. 각자 막 짐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청력이 좋아져, 기억력이 좋아져. 그리고 이건 진짜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악력이 좋아져. 악력. 이거는 진짜로 뭐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노인들 모아놓고는 이거 뭐 계속 뭐 이렇게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한 게 아니니까 그냥 살도록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악력이 좋아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수많은 측정 결과 많은 노인들이 더 젊어졌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생각으로. 생각 하나로. 자, 그러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가? 아니, 20년 전으로 돌려놓는 그런 세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못하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떤 특별한 실험을 한다니까 하버드 때쯤 되니까 그런 세팅을 하고 실험군을 모으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은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희한한 겁니다. 생각은 지금 즉시 마음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한 실업가가 있었어요. 비교적 성공한 실업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어졌어요. 절망에 빠져서 매일 그 배신한 친구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막 이를 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공인이 되셨어요. 이 부부가 이 목사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을 하면서 꼼짝없이 친구의 배신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됐다고, 망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분들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이렇게 일단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조용히 듣고는 두 분은 정말 절망적으로 말씀하신, 그게 사실인가요? 목사님 자 끝났다니까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연필과 펜을 좀 가져달라고 말하면서 적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자녀가 몇입니까? 딸 둘 아들 둘인데요. 4명이 다보 가시군요. 자녀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나? 뭐 그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신용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는 없습니까? 웬걸요, 좋은 친구 있습니다. 그 배신자 그놈의 새끼 말고는 괜찮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업에 실패는 했지만 다행히 건강하긴 합니다. 두 분은 지금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나요? 미국 상황이니까 미국은 미국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두 분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잃었다고 하시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군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가 4명이라면서요. 또 신용,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신용인데 그것도 잃지 않았다면서요. 친구같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는데 좋은 친구가 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던 가운데 이 부부가요, 은혜죠. 이건 은혜예요.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생각으로 새로운 삶에, 나는 다 망했다, 실패다, 안 된다, 좌절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어졌어요. 이전보다 더 큰 사업에 성공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앉은 자리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생각, 좌절의 생각, 그걸 막 고집스럽게 붙들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누가 생각합니까? 남이 해주는 겁니까? 누가 내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죠. 누가 내 머리를 골을 깨가지고 막 이걸 막 갈라가지고 이 안에 막 생각을 집어넣고 막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 생각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생각과 좌절의 생각에 그 고집스럽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색을 입혔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 그래서 안개꽃 같아. 새하얀 안개꽃에 어떤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잖아. 쫙 뿌리면 하얀 안개꽃이 새파란 안개꽃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스프레이를 뿌렸냐에 따라서 형광빛의 안개꽃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뭘 덧입히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지금까지 설교를 잘 따라왔다면 바꿀 마음도 우리에게 먹었다 칩시다. 일단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생각을 분별하라. 물어보십시다. 일단 생각을 누가 주실까요? 내 속에서 생기는 생각도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각이란 걸 하실까? 그분이 생각이라는 게 있으실까? 예, 생각이 있으시죠. 다윗은 그걸 딱 간파를 해서 시편에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라며 노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엇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다고 말합니까? 주의 생각이, 분명히 주의 생각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의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뭐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무슨 말이에요? 넣어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난주에 임우연 목사님이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이 강단에서도 17살 때부터, 17살 때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의 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으로 20살 때부터 10대 사역을 시작해서 31년, 지금까지 31년째 청소년 사역을 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혁명, 10대 혁명, 이 소원이 말이에요, 실은 누구의 소원이었을까요? 예수혁명, 10대 혁명, 이게 실은 누구의 소원이었을까요? 임우연 목사님만의 소원이었을까요? 원래는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넣어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당신 속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쑥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넣어주시는, 그게 내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잠시 흥분을 좀 가다듬고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을 주시나? 하나님만 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나?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D형 큐티를 하는 분들이 이게 뭔가 깨달아질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이상해야 됩니다. 이걸 읽었을 때 이상해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뭐가 이상하냐? 아니, 생각이 가치 중립적이라면서요? 생각이라는 것은 스프레이 무슨 색깔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꽃 색깔처럼 그런 게 생각이라면서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 아직 생각에 그쳤다니까요.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생각,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박아놨느냐? 그 생각을 누가 주니까? 그 생각을 누구가 넣어주는 생각이니까? 마귀가. 에이, 아니, 마귀가 생각을 우리 속에 쓱 넣어주기도 합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나쁜 놈 맞죠? 거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넣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로마서의 또 다른 본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막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막 복잡하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탁탁탁탁탁 분별해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다 품으면 안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생각해도 안 돼요. 분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주지만 마귀도 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의 끝은 뭘까요? 마지막 끝자락이 뭘까요?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늘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귀해요. 생각이 그 자체가 인생이란 말.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나의 그 귀한 생각을, 내 인생을, 미래를 결정짓게 하는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이 개탄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생각을 앉은 자리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생각을 주는 것이 하나님도 생각을 주시고 마귀도 생각을 준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며 살면 좋을까? 자, 오늘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읽어볼까요?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결국 보니까 이게 띄어쓰기를 너무 잘 해줬네. 자막 영상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여러분, 이 재미난 이 긴 내용 있잖아요. 긴 내용,
긴 내용 앞으로 돌려줘 봐요. 긴 내용 뭐 무엇이든지 어쩌고 뭐 어쩌고 이 모든 것들이 걸리는 동사는 하나야. 그 다음 페이지 딱 하나, 생각하라. 이게 재미난 본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참되라는 얘기냐면 참된 것을 생각해라 그 말. 생각하라가 끝에 동사가 하나라니까요. 하나 딱 걸려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하는데 안 참된 것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는데 안 경건한 건 뭘까요?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는데 안 옳은 것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모든 그렇지 않는 어떤 육신의 생각, 그게 뭘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 한 가지로 귀결되어져. 따라 하십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득합니다. 미움, 분노, 막 공포, 불안, 막 슬픔, 좌절, 추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타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체질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네가 뭐 제대로 한 게 있냐, 뭐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긍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거야.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뭐 마치 마귀의 전략가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침대 공포증이라 들어봤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침대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 그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오늘 밤에 그래서 잠을 좀 못 잘라 또 부부끼리 야 밑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그건 막 두려워가 잠을 못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대 그 프레임 밑에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그러면 침대 위에 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이건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를 찾았어요.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한 1년 정도면 이게 싹 고쳐질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그제서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잔다고. 밑에 내려가면 위에 있는 것 같고 위에 있으면 밑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두려움에 공포에. 목사님이 그 자초지기를 다 듣고는 10분 안에 이 공포증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 성도 집에 가가지고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어. 다리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많은 뭐만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 다리 자체를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끌어안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침대 위나 아래 위아래 오르락내리면서 잠만 설칠 뿐이지 그건 뭐 하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아래 웅크려만 있지 마시고 믿음의 톱으로 원천적으로 잘라내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생각을 주제로 다룬데요, 생각이 참 묘한 게요,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아시죠? 정주영 회장 어느 정도는 다 기억할 거예요. 유명한 책을 썼죠. 실현이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챕터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뱃사공의 따기에 배짱을 키우고라는. 근데 읽어보면 와, 속이 시원한 그런 일화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 소년 시절에 했습니다. 막 지지리도 가냈던 이 소년 정주영이 어린 시절 이제 무작정 상경길로 이제 올라요. 이제 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강 건너려면 나루토에서 뱃삭을 지불하고 이제 그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나루토에서 보니까 자기가 빈 털털임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망설여. 그래서 이제 뱃삭이 없는 거니까 배를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근데 이번에는 용기를 갖고 배에 올라요. 한참을 이제 강을 지나가는데 뱃삭이 없으니까 뱃사공에 뺨을 그냥 확 얻어맞고는 욕을 들었게 되어지는 거죠. 야 이놈아, 어떠냐? 후회되지? 그러니까 이 소년 정주, 예 후회돼요 아저씨. 그래, 후회될 짓을 왜 뱃삭도 없으면서 공짜 뱃을 타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이 종주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뺨 맞은 게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뺨 한 번 맞으면 그냥 탈 수 있는데 탈까 말까 망설이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후회돼요. 생각이 잘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공짜로 배를 탄 건 잘못이에요. 근데 뺨 한 번 맞아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망설였는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배는 공짜로 타라고 그럽디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밤에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날려버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슨 세상의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쯤은요, 이렇게 이제 욕실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올매에서 풀린 자유인이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전의 사람이고 하늘의 꿈의 사람이다.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도 막으세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조동사 can 있잖아요. can, I can do it 뭐 이럴 때 can,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똑같은 단어가 깡통이 되기도 합니다. can. 부정적인 생각은 멀쩡한 것도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로? 생각 하나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숯덩어리 인생에서 숯덩어리인데 이 숯이 바뀌면, 탄소 분자가 바뀌면 금강석이 되죠.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조엘을 만나면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맛살을 막 찌푸려요. 비명을 지르기도 해요. 수근걸, 저게 뭐야? 저게 외계인이야? 아이고 저런 더러운 가면을 썼나? 에이 밥맛 떨어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자,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왜 저렇게 됐냐? 제가 마스크가 아니거든요. 생후 20개월 될 때 승용차에서 40톤 트럭과 추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화염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고낸 트럭의 운전사는 또 도주해버렸습니다. 겨우겨우 구조해낸 애에게 이제 막 화염에 휩싸여 있으니까 막 물을 뿌리잖아요. 그 아이의 몸에서 물을 뿜으니까 칙 하고 하얗게 연기가 피어올라. 숯덩어리 아이가 된 거죠. 엄마는 막 오열합니다. 얘 내가 조엘이 맞니?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됐냐?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어요. 수술을 하는데 무려 50번을 수술을 해요. 50번 수술하는 과정에 손가락 다 날아가고 손은 이렇게 되어지고 코, 입술, 발 모두 하여튼 다 떨어져 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가 막 자지러지듯이 아저씨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면 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조금 회복되어졌을 때 이렇게 자기 피부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자기 피부 울퉁불퉁을 만지면 내 피부는 언제 엄마처럼 이렇게 될까? 그렇게 물어요. 이 엄마가 이제 얘기하죠. 조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언제 그럼 바뀔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조엘이 난 내일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엄마의 가슴이 완전 무너지죠. 이랬던 이 아이가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 선수를 해요.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해요. 청소년 시절에는요, 산악 자전거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을 날려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테일러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국도 다녀갔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보세요. 어느 병원에서 병동에 화상병원에 가서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죠. 사고가 난 지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졌어요. 재판정에 출두했습니다. 조엘은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다시요. 저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사실 소넨버그가요, 조엘이 세상을 비관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도 누가 그걸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잘못이라고 누가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소넨버그가 자기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행복하기로, 용서하기로. 근데 희한하죠. 그 생각은 앉은 자리 즉시 바뀔 수 있어요. 자신과 원수를 축복하기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밤에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